213입니다. 할렐루야. 전도사님 알고 계시죠? 사이 213. 응. 하나님. 다시 한번 크게. 응. 110. 118년 편. 1절 9절 6절. 1절에서 9절 어이구. 6절. 9야 98 890p 899p. 아이 잘했네. 시편이에요, 시편. 거의 다 있네요, 이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어떻게 이제 5월달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오늘이 25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글쎄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은 마스크 벗고 할까봐 약간 소리가 적어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마스크 벗고 여기 왜냐면 울림이 없으면 제가 좀 힘들거든요. 자, 시편 128편의 말씀을 가지고 가족을 세우신 하나님. 저와 염혜동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이기설 집사님과 임세희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가족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 정원빈 팀장님, 박현경 어머님과 정순명 아버님의 딸이 된 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뭐 내가 그러고 싶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족입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 나눕시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시원히 구절지사님 원빈 우리 염세희 전도사님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입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따라보여도 시편 128편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외우는 말씀이에요. 이 중에서 오늘 이거 다 외우고 가십시오. 그렇게 길지 않기 나 때문에. 이거 아는데. 그래, 현이도. 근데 이거 아는데. 저는 이제 이거 알아요. 오늘 서로 다 밥 먹을 때까지 다 외우시고 서로 나누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헤매는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헤매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주인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 것이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에 복을 얻으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 준비하는데 아까도 우리 원빈이한테 얘기했지만 3시간 걸렸습니다. 말씀이 그때 안 잡히더라고요. 말씀이. 어저께 우리 이기설 집사님과 염세진 전도사님과 시온이는 어디 갔었죠? 어디 갔어요? 어저께 어디 갔었지? 어디 가서 짜장면 먹었지? 응? 어디 가서 짜장면? 그렇지. 할머니 집에 가서 할아버지가 사주시는 할아버지께서 사주시는 짜장면을 먹고 즐거워하고 어디 가서 또 놀았죠? 놀이터에서 뭐 했죠? 운동, 배드민턴 쳤습니다. 옆에 그 강아지 집이 뭡니까 철물점이 배드민턴 선수예요. 아주머니가. 그래서 빌려가지고 가서 배드민턴 치고 왔습니다. 행복했나요? 네. 거봐요. 행복했죠? 네. 네. 저도 행복했어요. 그래요. 행복은 뭐냐? 제가 어저께 우리 강수로파울 선교사님한테 11시에 문자를 했어요. 주무실 것 같더라고. 근데 부산에서 올라오고 계시던데요. 순천 갔다 여기 갔다 막 올라오고 계신데 토요일날도. 그래서 제가 그렇지 토요일까지 행복은 복잡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짜장면 먹었다는 얘기는 안 했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있는 것이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믿는 게 행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아직 KTX 아니에요. 그래서 힘내시고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집으로 못 가고 며칠을 집으로 못 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거기 어머님 댁에 가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여러분 행복이 별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밥 먹는 거 사랑하는 가족들과 배드민턴 치는 거, 사랑하는 가족들과 예배 드리는 거, 사랑하는 가족들과 말씀 나누는 거,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거, 은밀한 내실에서 사랑을 즐기는 거, 그리고 자녀를 잘 말씀으로 키우는 거, 이게 행복이에요. 그죠? 오늘 시편 말씀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누가 지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마도 솔로몬이 짓지 않았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지을 수도 있는데, 자 오늘 제목 가족을 세우신 하나님, 가족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따라 행하는 사람마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다 외웁시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요것만 외워도 돼요. 오늘은요. 그죠? 복이 있다. 네, 그거 끝이에요. 이따 시온이도 외워요.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27편이 그 앞에 있는데 시편 127편에서 말한 대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자신의 존재와 의미를 찾는 사람입니다.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 그 의미를 찾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믿음의 선진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성경이 박수 쳐주세요. 할머니 목사님이 원하는 대답이 모세였어요. 아니 요셉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늘 형통했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들이라는 그 존재와 의미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의미 때문에 요셉은 늘 기뻐했어요. 우리 시온이 이따가 뽀뽀해줄게.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정말 듣고 싶은 대답이 요셉이었습니다. 그거 봐요. 잘 듣고 있잖아. 저는 어디까지 다 들었어요, 요새. 그랬구나. 구약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하나님을 경외함,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준행함, 이거의 개념이 뭐예요? 율법. 신약에 있어서는 참된 경건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참된 경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늘 행한다. 이거는 신약의 참된 경건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할머니 저 율법이라고 아까 지금 얘기했어요. 그랬구나. 바로 신약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경건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굉장히 피곤한 인체. 아니 토요일날 많이 주무신 것 같아요. 평소에. 자, 시편 오늘 읽은 128편에서도 누가 진정 복을 받을 자인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가 복을 받을 자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저는 좀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복의 개념은 하는 일이 잘 되는 거. 하는 일이 잘 되고 돈 잘 벌고 의식주에 걱정이 없고 평안하고 자녀들 잘 되고 그 복이 대대로 이어지는 거, 그 잘 사는 게 대대로 이어지는 거, 이게 세상 사람들의 복의 개념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은 한시적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그 결말은 그 복 자체로는 사람들로 끝내 울고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돈 많은 집들 보면 굉장히 끝말이 슬픕니다.
이재용 회장 그 집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이혼했죠? 그리고 그 막내 동생이 또 미국에서 있죠? 그리고 또 이재용 회장의 동생인 이 누굽니까? 이부영 회장도 이혼했어. 불행한 거예요. 돈이 몇 점은 이재용 회장이면 몇 조를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럼 뭐예요? 지금 감옥에 갇히게 생겼어요. 그러나 궁극적이고 영원한 축복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복입니다. 할렐루야. 2절을 보면 같이 읽읍시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칼빈은 2절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어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불멸의 행복을 약속받은 자이다. 하늘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에, 그 도에, 십자가의 도에 말씀에 행하는 자로서 불멸의 행복을 약속받은 자이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또 지상 순례길 속에서 나그네 같은 이 인생길에서 가장의 직무를 감당하기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손에 수고함과 그 근로를 통해서 얻게 하심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영생부활 천국을 얻어서 천국 갈 수 있고 이 땅에서도 가장한테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고할 근로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걱정하실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가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이 되기 때문에 가장들이 돈을 버는 2절에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빈이 누군지 알죠?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와 칼빈. 네. 칼빈은 단서를 내는 거예요. 단서를 달아요. 그 사람이 자기의 낮은 조건에 만족하는 한에서 그렇다. 그러니까 자족하는 한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이기설 집사님이 난 이기설 집사님 멋진 사이고 주셨으면 좋겠어. 정말 자족해. 너무 자족해. 근데 외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옷에 무리가 좀 있습니다. 요새는 뭐 돈이 없어서 사지도 못하지만 약간 옷에 욕심이 있어서 사고 또 나누고 그러기도 해요. 칼뱅이 말하는 낮은 조건은 뭐냐? 지상의 경건한 자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족해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족하라는 거예요. 적은 것에 감사해라.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안에는 별신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들리는 어린 감나무가 달리리라. 내 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안방이라고 되어 있어. 더 은혜가 되네. 내 집에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안방에 주로 많이 있잖아요. 저도 주로 많이 요새 누워있는데 허리 아프면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상,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밥상? 식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니라. 은혜가 됩니다. 그죠? 가족의 구성원은 남편과 아내,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라난 자녀입니다. 시온이. 또 원빈이.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우시는 가족의 최상의 아름다움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선교사님이 지금 11시가 넘었는데도 부산에서 KTX 타고 집으로도 못 가고 그러고 있는데, 선교사님 집에서 기다리는 이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응? 그렇게 던져드렸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피곤하겠어. 우리 목사님 내려라이라 자전거 우리 집에서 자연이 있잖아.
예전 같으면 우리가 같이 짜장면을 먹어도 굉장히 불안한 시간이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우리 이기설 집사님도 좀 그런 환경이 조금 있었어요.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영희동 목사님이랑 밥 먹는 시간이 조금 불안했어요. 근데 요즘은 짜장면 먹으면서 너무 평안했어요. 그러면서 시온이를 그냥 아기가 한몫하죠. 할아버지 목사님 그 무릎에 앉아가지고 그것도 영상을 보면서 같이 막 행복하는 모습, 영적으로 그만큼 우리가 하나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행복이 별게 아니야. 그냥 가족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 게 행복이야. 우리 오민 팀장님이 조금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예찬이가 오면 예찬이랑 엄마랑 오민이랑 같이 이렇게 밥을 먹는데 거기 또 빠진 구성원이 있잖아. 그럼 좀 그렇잖아. 응? 나중에 혹시 또 몰라요 또. 근데 또 저쪽에 가면 아빠하고 또 할머니하고 같이 밥을 먹고 밥을 먹는 게 행복인 것 같아. 뭘 먹든 간에. 자, 우리 가정엔 참 자녀들도 선교 비전으로 참 잘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들어오는 사람들도 잘 들어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에 이제 케이크도 사서 보냈잖아요. 근데 이호은 권사님이 소식이 없는 게 어저께 강수르밥을 선교사님한테 보낸 그 문자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썼어요. 행복은 별게 아니다. 가족들끼리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가족의 밥을 아침까지 안 보는 거야. 근데 아침에 봤더라고요. 왜냐면 어저께 청소년 비전 모임이 있었어. 캠프가 있었어. 그래서 저녁까지 바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케이크도 내가 생각하게 안 사오잖아. 오빠가 사왔겠지. 염세방 전도사는 사와서 아마 불 켰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식사했다고 미역국 먹었다고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자, 사위 며느리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고 부모님한테도 참 잘합니다. 응? 그러니까 행복이 복잡하지 않아. 하나님이 주시는 가족들 안에서 함께 먹고 나누고 누리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상 지금 집 문제로 우리 이기솔 집사님이 많은 고민이 있으세요. 또 차세대 사역단에서 수고하시는 전도사님 도우시면서 수고하시는데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오민 팀장님 여기서 아침에 일찍 와서 청소도 하고 할머니가 청소했잖아요. 청소 별로 안 했어. 뭐 나는 이렇게 이렇게 칙칙 뿌리기만 했어. 주님이 다 보고 계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가 수고하는 거 좀 보고 있다. 우리 염선인 전도사님 차사역단에서 그냥 어느 때에 핍박받아가면서 하는 거 다 보고 계십니다. 장막의 문제도 어제 기도한 대로 주님이 응답하시고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 정은빈 팀장님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좋은 짝도 만나고 또 전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정민 팀장님 아멘을 해야지. 그래요. 자,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 대해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시온이가 지금 자꾸 나오네. 시온이가 자꾸 나오네. 뭐라고요? 말씀에 시온이가 자꾸 나와요. 자, 시온에서 주시는 복을 따라 이어지는 가계의 축복, 자자손손 이어지는 자손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며 은혜와 진리 안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그 말씀과 계명과 법도를 따라 사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도의 가족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유대인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의 번영을 위해서 덕을 세우고 헌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고
영혼 구원의 선교를 위해 헌신하며 덕을 세우는 성도의 영광을 연상케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헌신하는 게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영혼 구원의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마다 전도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오세요. 기도 많이 하고 오세요. 벌써 두 번째 그렇습니다. 기도 저번에는 그 다음 주는 제가 별로 안 하고 싶었어. 몸도 안 따라주고 자꾸 좀 그렇더라. 근데 저번에 선교사님이 저기 어디더라? 튀니지? 아닌데 저쪽에 어디? 모로코. 거기서 오신 선교사님 해야 된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려고 그러니까 또 영적인 걸림돌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기도를 오면 우리 아침에 기도 많이 하고자 그렇습니다. 또한 성도의 견실한 가족이, 그러니까 견실한이라는 건 튼튼한 가족이, 잘 세워진 가족이, 믿음을 가진 가족이 하나님 교회의 부흥에 중요한 정말 그 부흥의 방편적인 기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가족들이 우리 오메리를 통해서 엄마가 구원받고 예찬이가 구원받고 아빠가 구원받고 할머니가 구원받으면 하나님 교회도 같이 부흥시키는 어떤 기반이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교회가 물론 우리들의 교회도 있지만 또 다른 교회도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엄마가 뭐 여기 올 수도 있지만 엄마는 올 수도 있겠다. 근데 아빠가 뭐 그쪽에서 뭐 갈 수도 있고 엄밀히 말하자면 아주 전체적으로 보편적인 아주 넓은 의미의 부흥이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오늘 128편에서 경건한 가족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경건한 가족, 믿음의 가족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한 연장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한 가정을 만들면 믿음의 가정을 만들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장선상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연장선상에 이렇게 놓고 있어요. 얼마나 이 10편 말씀, 128편 말씀 쓴 누구야? 다윗인지 솔로몬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은혜스럽네. 우리 이기설 집사님 누가 썼는지 좀 알아놓고 계세요. 6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자식의 자식을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시온이만 낳나요? 응? 원빈이만 낳나요? 엄마가? 자식의 자식을 낳는 게 뭐예요? 어디서 응. 부흥. 그렇죠, 부흥이죠. 엄마가 할머니한테 태어났고 아빠가 이사 할머니한테 태어났고 수원 할머니한테 태어났고 저는 엄마가 저한테 태어났고 는 박현경 어머니가 낳고 정수명 아버님이 낳았어요. 수연이도 커네. 자, 보세요. 자식이 자식을 낳아요. 물론 엄마가 원빈을 낳고 엄마가 시은이를 낳을 수 있어요. 어? 마태복음? 누가 누구를 낳고. 그것도 되지만 그래요. 그것도 나올 거예요. 구속사에 하나. 창세기에 있어요. 에이브라함한테 있습니다. 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 복을 낳게 될 것이다. 그게 뭐예요? 축복의 통로잖아요. 네. 이제 아시겠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의 근원이 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야. 자식이 자식을 낳고 우리 원빈이가 지금 주경이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어요. 그거예요. 그거예요. 또 우리 이기술 집사님이 이제 준영이를 낳기 위해서 많이 애쓰실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라는 복의 선언은 경건한 자손들로 이어져 나와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뜻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믿음의 가정들이 잘 이루어지면 거기서 각자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 몇 명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도 하고 있고 양세진 전도사님, 이기설 집사님, 또 우리 정빈 팀장님, 또 우리 이시온이도 강민이 전도하고 있고.
이슬람 사람들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거기 뭐 아들, 손자, 며느리, 뭐 작은 아빠, 작은 엄마, 뭐 삼촌, 이모, 뭐 외숙모 다 와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러니 얼마나 축복의 통로가 되니까. 그리고 오면 팀장님 몸이 안 좋구나. 응? 몸이 안 좋아. 이빨이 지금 이빨 아니면 여기 아니면 이빨. 이게 연단의 시간이야. 하나님이 능력을 주는 시간이야. 요새 얼마나 그 말씀도 잘 선포하고 해요. 자, 그러니 경건한 가정은 예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게 된 모든 가정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영광으로 이어지는 신령한, 자 시원아 잘 들어, 신령한 구속사의 선상에 있는 그런 영광을, 영예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구속사 나왔습니다. 구원사 또는 구속사의 선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 아름다운 경건한 가족을 만들면 결국은 예수님 재림의 날에 신령한 구속사의 선상에 있는 우리 구속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얘기합니다. 의인도 가족에서 나고 악인도 가족에게서 납니다. 여러분 참 안 좋은 일들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불행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 저 가정에 예수님을 전해줬으면,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라기 때문에, 시온이가 자라기 때문에 정말 의인으로 더 만드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영광의 역사의 중요한 부분을 경건한 가족에게 맡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교사님들 가족들이 보면 참 영적 싸움도 굉장히 많고 뭐 또 좀 연약한 부분도 참 많지만 그래도 그 가족의 또 자녀들이 지금 막 또 김쌤 자녀들이 또 하은이를 기타 치면서 찬양인도 하고 다 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시온이가 드럼도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정답을 얘기하고 퀴즈도 잘 맞히고 바로 이거예요. 자,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부여한 가족의 신묘막측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어가지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그리고 그 갈빗대를 하나 뽑아가지고 외로울까봐 갈빗대, 이규슬 집사님의 갈빗대, 영사님 전도사님, 그것도 하하를 아내로 만드셨어요. 이 신묘막측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시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가족을 이루게 하시는 일로 피조물의 통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피조물의 통치 역사.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모든 지은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시연아, 코가 긴 동물은 뭘까? 코가 긴, 그렇지! 그렇게 지은 거야. 아담이 하와하고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여보, 우리 코가 긴 동물이 있는데 뭐라고 지을까요? 그랬더니 하와가 지혜롭게 코끼리요 그랬단 말이야. 또 저기 보니까 저기 이야옹 고양이. 그거는 또 아담이 아내 하와에게 여보, 그러면 저 야옹야옹 하는 건 뭘로 지을까? 그랬더니 고양이가 야옹야옹 하니까 고양이가 좋지 않을까요? 이러고 지었단 말이야.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 토끼랑 기린도 있고 사자. 그리고 또 하와가 깍총 저건 또 뭐라고 지을까요? 그랬더니 아담이
잘 토끼니까 토끼라고 진짜 그랬단 말이야. 어? 그래서 피조물을 많은 동물과 해, 달, 별 이런 그래서 것들 하느님한테 얘기했죠. 하나님께 다 얘기했어요. 다 이름을 지어주고 피조물을 통치하는 그런 역사를 가족들로 시작하게 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통치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도 같이 했다는 거야. 동물 이름 지어가면서 토끼, 또 고양이, 또 코끼리 지어가면서.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시에 가족들에게 부여한 그 가치와 가족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가 잘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 만드신 아내 하와를 보고 뭐라 그랬냐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상의 깊고 높고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염혜동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실 겁니다. 이기설 집사님이 오늘 밤에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24절에 저는 어저께 이기술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인데 저한테 밖에 이렇게 뒤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인데 저는 염혜동 목사님이 한 3년 그렇고 여태까지 안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몇 년 됐어요. 한 6, 7년 됐는데도 내 사랑하는 아내인데 감사하십시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멘. 제가 염세방 전도사님 43살까지 결혼 못할까봐 아주 애먹었다. 근데 오늘 이번 4월 30일이 1주년이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생기면 좀 가서 같이 저녁을 먹어라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근데 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참 아주 엉뚱하게 만났어요. 안 됐었어요? 네? 안 됐었어요? 아니 녹화가 됐는데 중간에 자기 마음대로 끊어졌었어요. 갈 수 없지 뭐. 시간이 된다고 지 아주 모르는 사람끼리 만난 거예요. 아주 신비로워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니까 거룩하고 또 서로 사랑하니까 아름답고 그러니까 정말 신묘막측한 연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또 우리 원빈이가 엄마 아빠의 딸로 이렇게 태어나. 감사하십시오. 그래요. 안 돼요. 해라. 감사해요. 가족 제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으신 하나됨 그리고 연합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됨과 연합의 걸작품이에요. 그러나 죄악이 들어와 파행이 이루어지고 가족이 죄의 산실이 되는 경우가 많이 지금 있어지잖아요. 어떻게 가족이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죄악이 가정에 들어왔기 때문에 죄의 산실이 돼요. 이혼하는 수가 너무너무 많고 자녀를 굶겨 죽이기도 하고 뭐 그냥 갖다 버리기도 하고 수없이 이상한 행동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경건을 보여줄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야? 가족이에요. 경건을 보여줄 가장 가까운 가장 가까운 이웃이 가족이에요. 부모고 자식이 됩니다. 그래서 잘해야 합니다. 경건한 자의 부부 사이는 에베소서 5장 29절 3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경건한 자의 부부 사이가 주님의 구속의 은혜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신비를 비춰내는 것이라면 그 경건은 참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가족이 산다면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신비를 비춰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건은 참된 것이다. 여러분 아까 안방이라고 했는데 실은 부부의 방입니다.
그죠? 그 가족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내는 통로로 안방을 사용하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영적인 것뿐이 아니라 혼적인 것뿐이 아니라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내는 통로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부부가 따로잡으면 안 되고, 우리는 뭐 75세가 됐으니 우리하고 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정말 엄마 아빠도 자녀에 대한 사랑과 윤리가 있고, 우리 시연이도 엄마 아빠에 대한 사랑과 윤리가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화났다고 막 발로 이렇게 발 쳐들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되죠. 또 엄마 아빠도 또 서로 사랑하고, 또 시온이 앞에서 시온이를 사랑으로 잘 양육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께 잘하고 공경하면 이 땅에서도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면 되는 거예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제가 제 욕심 때문에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버리니까 그냥 말씀으로만 훈련하면 되더라고요. 경건한 자의 산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산업. 하나님께서는 시편 128편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받고 은혜에 합당하고 경건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산업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어떻게 했어요? 집사님, 산업의 복을 주신대요.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원빈이도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의 가족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위해 가장의 근로를 장려하시고 신실한 근로에 복을 주셔서 누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느 때는 조금 쪼달릴 때도 있어. 근데 기도 많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